안녕하십니까, 이승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 속임수 축복도 유효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7장.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15절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맏아들의 축복의 권한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준비시켜주는 하나의 작업을 말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지요. 아주 치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리브가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치밀한 여인이었는지를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경험 많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우물가에서의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성품이고 기질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볼 때도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의 삶은 인정받기 어려운 삶이었나 봅니다. 그 빠른 엄마가 볼 때 야곱이 좀 더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권한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미 앞서서 에서가 엄마의 눈에서 벗어난 그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았던 좀 다소 한량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볼 때도 그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의미 있는 그 가치 있는 축복을 받을 리 만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참 무서운 내용인데, 사람이 볼 때에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 우린 분명 야곱이 형 에서보다도 축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에 봐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야곱은 이미 그의 삶의 행동과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즉 억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리브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우연히 들었던 남편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 모습은 그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평생 또 고통받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야곱은 책임이 없느냐? 책임 없지 않았을걸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1차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아왔냐? 라고 얘기하니까 두 가지 거짓말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즉 자기가 잡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자기가 준비했다고 얘기하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또 하나의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증폭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거짓말의 증폭 중에 아주 최고봉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이삭의 이름과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명분을 정확히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짓말이 아니었고 엄마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엄마로부터 시작한 거짓말은 아들 야곱이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물론 이거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받은 축복도 과연 우리한테는 유효한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좋지 못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하나님이 조장하시거나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람의 꼼수예요. 그리고 사람의 얄팍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할 계획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우린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억지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 분명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꼼수는 작용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특징과 기질과 성향들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더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분명 리브가는 거짓말로 시작을 했고 아들 야곱에게 거짓말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거짓말을 구체화시켰어요. 자기 자신이 맏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잡은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까지 거짓말을 계속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 때문에 리브가도 그 다음에 야곱도 훗날에 철저히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인 자는 반드시 또 한 번 속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진짜 그 속임수의 대가를 만나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속임수 축복도 유효한가? 유효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요. 그것을 속임수를 쓰라고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얄팍한 꼼수예요. 나의 얄팍한 꼼수예요. 지나고 나면 그 꼼수는 꼼수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흐름은 흐트러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사실 그것만 봐야 되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얄팍한 꼼수를 적용해서 우리가 억지로 그걸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축복은 우리의 속임수로부터 시작해도 유효한가? 예, 유효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속임수는, 그 꼼수는 우리가 각자가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